오늘은 애굽 왕에 대한 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을 우리가 이번 10월달 도서로 정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추수감사절 기간에 이 윤석원 형제가 10가지 감사한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감사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세 번째는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음을. 네 번째는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음을. 다섯 번째,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여섯 번째,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일곱 번째,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을 유지시켜 주심을. 여덟 번째,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아홉 번째,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열 번째,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삶 속에 보내주심을이라고 얘기합니다. 10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민을 하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감사할 게 뭐가 있겠는가?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하는 것도 잠시고 금방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감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쓰여진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이 추수감사절 때 썼던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감사할 수 있겠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 때에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전신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죠? 도움이 없으면 어느 곳에 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도움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랜 시간 27년간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나왔는데 뭐 감사할 게 있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가지 감사에도 보면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죠? 1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폐렴 없이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것.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양해야 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어서 감사다. 참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양해야 될 자식도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도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거예요. 또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이 없으면 교회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보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의 시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되어서 예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조그만 그 불씨만 있어도 예배가 멈추어지는 자, 그런 시간을 그 2년이나 시간을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맞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영상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상 예배도 귀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그런 패러다임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부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여기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굳어지는, 어떻게 보면 영상 예배가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아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그죠?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모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11월 달부터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조금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함께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건강할 때 얼마나 좋았었다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더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왕에 대한 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왕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를 향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릅니다. 바로가 또 애굽이 사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악어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어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패망하는 소문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그 소리를 통해서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멸하시고 다시는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다시는 그 강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되면 마침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특징적인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애가입니다. 1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커서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을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애가를 부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초상의 노래를 부르라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은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주변에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에 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어떻습니까? 굉장히 용맹하고 제왕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하면 잘 알잖아요. 정글에 사는 사자, 초원에 사는 사자.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즉 이 애굽이 바로가 자신을 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은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는 어떻게 보면 모든 동물의 왕이지만 악어는 어떻습니까? 왕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악어를 우리가 그냥 대충 해서 얘기해도 악어는 포악한 짐승입니다. 그죠? 남을 공격하는, 그리고 강에 살면서 숨어 있다가 몰래 습격을 해서 짐승을 해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을 더럽히는 악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더럽히는,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보면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환경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겁니다. 자신의 악함을 가지고 포악하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파괴시켜 나가는 그런 악한 자가 바로 이 악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포악한 존재일 뿐이다. 너는 그냥 세상의 악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습성을 보니까요, 사자가 아니라 이 악어의 습성을 보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파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속에 있으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파괴하고 질서를 깨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바로를 이 악어에 비유하는 것은 세상을 파괴하는 자이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악어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악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어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악어를 생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물을 만들어서 그를 잡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악어를 잡아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즉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 세상에 군림하기를 원하는 그 악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끊어내시겠다. 그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환경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덜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덜에 던져서 더 이상은 물로 갈 수 없도록 공중의 새가 와서 또 땅의 짐승들이 와서 이 악어를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에게, 특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도록,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문화, 화려한 문화,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 애굽, 또 그 나일강 상박주의 안에 있는 수많은 비옥한 토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재물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찢고 흩으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파괴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덜에 던져서 새들의 먹이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시는 그것은 더 이상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일이 내게 있다, 내일이라는 소망이 그 속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악한 바로와 애굽을 내일은 존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것을 파괴하십니다. 그 땅에 세워졌던 그 질서들, 그것을 붕괴합니다. 그리고 찬란했던 그 땅의 영광,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셔서 그 땅에서 더 이상은 존재할 수 없도록 상실감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살점을 그렇게 다 흩어지게 하고 그 피가 헤엄치는 물이 되게 하겠다. 산에 미치게 하고 모든 개천을 채우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불 껐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어둡게 하겠다. 그리고 밝은 빛이 내 위에 비칠 수 없는 어둡게 해서 내 땅이 어둠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셨던 그 심판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심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땅에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들은 더 이상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렸던 수많은 영화, 다시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이고 더 이상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엄청난 영광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그래서 더 이상은 그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소망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소망이 사라짐을 통하여서 내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은 기쁨의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 애가만이 그 땅에 넘쳐나는, 그래서 죽음의 공만이 넘쳐나는 그 쓸쓸한 땅이 되게 하겠다. 그 땅을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슬픔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그 애굽,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그 애굽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불러줘라. 이것이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의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굽같이 바로왕같이 혹시 나는 나를 가리켜서 사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악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자 같은 존재라면, 또는 내가 악어 같은 존재라면 내가 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는데, 사랑으로 소망을 주셨는데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떨림과 놀람의 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패망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 소식이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들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은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가 정복한 다른 곳에 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은 우리가 그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이주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아마 애굽 주변의 나라들은 쉽게 접했을 겁니다. 바벨론이 공격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곳에 떨어져 있던 그 지역들은 아마 이 소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지역에 흩어지고 정착함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땅에도 이 큰 애굽이,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이 망했다라는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우리는 저 먼 곳 애굽에서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한 나라 애굽이 망했다는 이 소식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강한 나라가 멸망했는가?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을 주었던 나라였고 쉽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들이 망했는가? 그래서 그들 속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렇게 강한 나라도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강한 나라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신다면 우리도 저 애굽과 같이 똑같이 되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악하여서 우리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과 같이 우리를 치신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있을 수 없는, 정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 속에는 그 멸망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자신들의 생명이 내일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의 두려움,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 힘이 모두가 붕괴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기대는 것, 내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비빌 언덕이 사라져버린다 라고 여기면 우리 모두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이 생겨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극심한 고통의 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 개인이 잘 되는 것,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개인이 망하는 것, 이 망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 잘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어버리신다면 그 존재는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파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파멸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 그래서 전에는 들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났던 현실이 나의 눈앞에 보여진다면 어떻습니까? 그 소문이 진짜였구나. 그런 순간 사람들은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겁니다. 공포가 있게 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려졌던 소리가 눈에 보이게 하셨고 눈에 보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멸망의 소식을 들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 멸망의 소식을 듣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분명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 멸망의 소리가 들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멸망의 소리가 들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만한 그런 나의 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어떻습니까?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심판과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포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뺏어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다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도 분명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자리에 거하는 자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떨림과 놀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건강을 두려워합니까? 물질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이 들리게 하실 텐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죠?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두렵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세상에 놀람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놀람거리, 오늘 애굽이 멸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온 세상이 놀라고 떨었다라고 얘기하듯이 내가 세상에 놀람거리가 된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놀람거리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과 아픔의 그 삶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내 삶이 약재료가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그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세상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애굽의 심판도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가? 라는 분명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불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불법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됩니다.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 불의가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공의가 먼저 세워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밀어내버리고 그곳에 불법을 세웠기 때문에 이 땅이 불의가 가득한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우셨었던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공의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만한 인생,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큐티에 보면 아마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보면 늘 지금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19절에부터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패망합니다. 가장 먼저 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자입니다. 교만은 망함의 선봉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혜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한 자가 되어서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겸손,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환경에서 뽑아내버리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그 악을 내가 그 강에서 끄집어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렇듯 멸망 한가운데 있는 이 악을 하나님은 제거하시는 겁니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뽑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땅이 악할 수 없도록, 다시는 그 땅이 교만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땅이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특히 애굽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우상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신은 나뿐이다. 너희가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하는 고난,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에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 10절에도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가 내리는데, 이렇게 심판하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이 가짜가 아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헛소리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하나님을 나에게 알리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심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인생으로 사는 것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심판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과 파멸,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얘기를 하다가 죽음으로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다 죽어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들 화를 내잖아요. 이렇듯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즐겨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심판의 소리도 듣기 싫고 또 하나님이 멸망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듣기 싫고 심지어는 설교도 어떻습니까? 심판의 소리 또는 우리를 채찍질하는 소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는 소리, 그런 소리는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복받아라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잘 된다라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 하나 주는 사람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훈계하는 사람이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양육할 때에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잘한다 여기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훈계하는 것, 이것이 훗날에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혹시 내게 싫은 소리가 들려진다 하더라도 성경에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의 본문이 내게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애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손을 내미시면서 나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붙잡기를 원하시는 손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를 향하여서 굉장히 아픈 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손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손이 나를 포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는 전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잡을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보이실 때에 그 긍휼을 보이실 때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악한 악의입니다. 사자는 될 수도 없고요. 이제 악을 여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악한 악의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나의 모든 환경이 더럽혀집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더럽혀집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더럽혀집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금정중앙교회가 나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왜요? 내가 악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포악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포악함의 파괴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악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그 악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악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악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던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통하여서 그물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죽음으로 쫓겨나가던 나를 하나님은 그 십자가 보혈의 그물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들에 있게 하십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들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나를 하나님이 두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죽음이 없다. 이제는 너에게 하나님의 그 보혈의 생명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구속사의 그 눈이 뜨여져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바람에 나는 악인의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죠? 바람에 날려다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바람에 나는 악인의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내일이 되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일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소망, 내일의 이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애굽 왕에게 슬픈 노래를 불러 들려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같이 이 땅에서 내가 악한 자로 살며 정말 하나님 멸망당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자리가 되면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일의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서 날마다 구속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구속사의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